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문화를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재미를 주시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냥 밥을 먹어도 힘이 나죠.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된장찌개하고 밥을 이렇게 먹어도 힘이 납니다. 또 돈가스를 하나 이렇게 해서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힘 말고요. 그런 힘 말고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힘, 사주팔자를 이길 수 있는 힘,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운명이다고,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굴곡진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주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생각도 있고 힘을 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쑥 빠져버려요. 또 우리가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은 막 낙심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고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도 딱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막 힘을 내고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내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냥 확 죽어버리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어제요. 그 교육자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저쪽에 대구 하나교회에서요. 앉아 있는데 어느 이제 결혼하신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식빵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보니까 굽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신혼이니까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빵을 이제 구워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와서 세상에 얹어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빵 쪼가리 들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전도사님들이 막 웃고 이랬어요. 내가 그 말 딱 듣는데 말을 왜 저리 할까? 빵 쪼가리. 그 내가 이제 제 자리가 제일 이제 안쪽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빵을 들고 왔는 목사님 얼굴도 보이고 그 말 하는 목사님 얼굴도 보여요. 그 빵을 들고 오는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빵 쪼가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내가 해준 건데 같이 교육자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가온 건데 이거 빵 쪼가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그냥 빵 들고 왔다 이런데 근데 빵 쪼가리를 갖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하는 목사님 얼굴을 봤어요. 아무 의도가 없어. 아무 의도. 그냥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넣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참 기분 짧은 그 순간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굳이 그런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다 알지만 그 목사님 뭐 별로 생각 없이 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전달받을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장경훈 목사님이 그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제 하시는 그런 때에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 처음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가난할 때였대요. 그래서 누구 집에 이렇게 세대를 살고 있을 텐데 그 주인집에 이제 김장을 지금 막 도와줬대요. 도와주고는 이제 가에 있는 배추 겉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거 이제 겉절이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이거 저 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가져가서 개 주려고? 먹으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개 주려고 이러더랍니다. 이제 그러면 아니요 하고 이제 그냥 들고 왔대요. 그 이야기를
그때 안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한 10년 이상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목회를 성공하신 거죠.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모님이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했는 말도 아닌데 그런 말에 우리가 상처받아갖고 넘어질 필요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세 번째는 어떤 때에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게 추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겠다. 그 아내가 그 말 듣자마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말 했다면은 아마 자기는 돈 벌러 나갔을 것 같아요. 먹게 때려치고 돈 벌러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한참 뒤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추억이 되더라. 우리 참 그래요. 힘을 얻는 생각과 얻는 말이 있고, 힘을 주는 생각과 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분은 근원적인 힘을 주신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꺾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준수 선생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가니까 조금 우울해 계세요. 이제 오늘 표정이 되게 좋으신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언니 그 고령에 왜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산에만 해도 시골인데 성산에서 더 이 고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서 예배 드리냐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딱 듣는데 어머야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이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지 말자 해갖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은 내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들어왔다가 지멋대로 나가버립니다. 그 생각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것이냐, 그 생각에 잡히고 그 생각을 안 놓으려고 막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감정에 딱 잡혀버리면요, 그 감정에 딱 잡히는 순간 그게 내 것이냐, 너무 소중하게 막, 또 때로는요 차 몰고 가다가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앞에 막 차불, 그 화가 났는 거하고 나 자신하고 분리를 못하고 그 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도 해버리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막 차를 갖다 박아버린다든지 막 앞에 가가지고 차를 섞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차 다 망가지고 내가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그 생각이 더 중요해. 한순간에요 그 생각에 내가 확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 행동을, 그래가지고는 내가 사는 그 소중한 차, 그 차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막 하고요. 내 몸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막 하고요. 때로는요 화가 나가지고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도 막 해버려요. 뭐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왔던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내 거냐? 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죠. 또 이렇게 묻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 생일 맞나? 그 참 묘한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 생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 태어났는지 다 알지만요, 그 한 40년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생일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는데 엄마 아빠가 니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아는 거지. 내가 몇 날 며칠 태어났는데 내가 눈 떠가 확인하고 다시 누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며칠날 태어났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맞나? 그런 이상한 진짜 찌라시 같은 그런 질문에요. 쿡 넘어져가지고 와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달랍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알라면서요. 그런 또라이 같은 질문을 목사한테 참 웃기는 거죠. 근본이 뭔지 모르고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 흘러가는 거죠. 이준수 선생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 고향 하나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쪼매하고 그 다음에 뭐 예쁘고 아담하고 그리고 그거 있는 사람들도 참 좋고 그래 그 가게를 결정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준수 선생님 부르셔서 때에 맞게 김은희 지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시간표 속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이지 내가 그거 가보니까 그거 막 괜찮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가기로 했다 이런 생각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결정했을까? 아, 그 내가 이상한 생각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거기 오게 하셨고 또 어떤 경영기라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그걸 갖다 건드립니까? 거기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또 언제 하나님이 가게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시는 게 맞다. 그 믿음이 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갖고 내가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 집사님 중에 몇 명 괜찮고 그 뭐 교회도 뭐 깨끗하고 뭐 그래갖고 내가 그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요 뭐 누가 야 이거 더 좋다 이러면 그런가? 또 그것도 옮겨 또 저거 더 좋다 그런가? 한날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 전체 그렇게 돼버려요. 야 이거 월급 더 준단다 옮겨버리고 야 이거 사회 더 좋단다 이거 옮겨버리고 이거 지금 뭐가 더 잘 된단다 옮겨버리고 그런 생을 살면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이 옷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내가 이런 실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고 더 큰 응답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거죠.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 이 말이 힘이 안 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사실 확신했다고 하면요 제가 했는 말에 힘이 나요. 그리고 그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누가 이렇쿵 저렇쿵 내게 뭐 돈을 더 주고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힘.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그 감정도 내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휩쓸리거나 휘둘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뭡니까? 원래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부르신 그 원래 인간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겁니다.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죠.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 존재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는 거, 함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존재고 언약 있는 존재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 존재는요, 그럴 때 1장 28절에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요? 내 안에 와 계시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주변이 판단이 잘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복하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다 살리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질 때, 영적으로 응답받게 변화되질 때 우리가 안에 정복하는 힘이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걷기도 하고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멸망을 부르는 겁니다. 생각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상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쭉 가는 거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다시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가 힘을 얻고 질서를 가질 때, 이게 뭐죠?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시면은 이 밖의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동양 철학에 보면은 우주와 인간은 뭐 복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얻으면은 이 바깥 세상에 따라오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세상이 다 망가지니까 바깥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성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신 예수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버렸어요. 여기에 빠지니까 인간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육신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세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그리고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신주단지 같은 걸 남기는 거예요. 근데 신주단지 남기지 않더라도 영적인 그런 배경들을 자녀에게 막 남기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막 남기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 갇혀있고 잡혀있는 것 속에서 열심히 하니까 성공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포장하는 거죠. 포장. 뭘 가지고 말입니까?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행사만 하는 것이죠. 교회도 크리스마스 행사만 하는 것이고 바깥 세상도 크리스마스 행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노는 것이죠. 그 축제 속에는 반드시 음란함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뭐 그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없으니까 포장하는 겁니다. 즐거운 척, 재미있는 척, 화려한 척.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의미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돈으로 포장하는 세상이 막 오는 겁니다. 지금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게 막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근데 꼭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삼성, 현대, 우리나라 굴지, SK 모든 기업들이 다 저런 데 맞물려서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지금 단지 5년이라는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10년, 20년, 30년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런데 그걸 갖다가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포장하면서 사는 거죠. 엘리트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고 석박사들도 그렇고 다들 포장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저도 거울을 보면은 목사님 안 놀래요? 이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제가 얼굴 보면서 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이렇게 그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여름 되면 이렇게 로션 잘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발라보고, 예전에 김순희 권사님 주신 거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거 하나 발라보고 또 발라봅니다. 이제 발라보는데 바르고 나면은 다음날 좀 다르더라고요. 윤이 좀 나고 이러면서 이게 좀 이래서 사람들이 바르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바릅니다. 바르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바르면은 이제 막 그 화장이 아니라 포장이 되지고 위장이 되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포장하고 위장해갖고 예뻐지면 좋잖아요. 좋은데 뭐 리프팅을 넣든지 뭐 필러를 넣든지 넣어갖고 예뻐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위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통증이 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뭡니까 통증 안 오는 약만 먹어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원적으로 망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그 속에 꽉 들어가 있다면은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생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걸 그냥 잠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형준이가 꼬리뼈가 아프대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계속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형준아 베개 한 베지 말고 한 잡아봐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잤는데 덜 아프대요. 침대가 이게 싸구려라 가지고 그렇구나. 침대 갖다 때려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자라. 바닥에 자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누우면은 엉덩이 뼈하고 이렇게 허리가 약간 이렇게 척추 있는 부분이 약간 구워 있잖아요. 이게 들리는 느낌을 처음 느껴보는가 봐요. 바닥에서 안 자니까, 침대 자니까, 그 싸구려 침대 자니까. 이게 원래 그 커브를 이루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허리를 갖추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네. 아빠 내가 이상하게 누워 있는 것 같아. 바닥에 자니까 이상하게 누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놔두고 그냥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요, 이 부분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꾼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동을 해갖고 하면은 그 부분이 안 아파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1년, 2년 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이 아파온대요. 그럼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 부분 통증만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자세를 튼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튼대요. 이렇게 안 아프게. 틀면은 그래가 다니잖아요. 삐뚤게 다니잖아요. 그래 다니면은 결국은 딴 데가 정상적으로 안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가 아파온대요.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포장만 하고 있고 위장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장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 예수님, 우리가 자주 듣던 대로 마태복음 16장 13,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 같은 모습, 예레미야 같은 모습, 다른 어떤 그런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이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왜요? 우리 교회 보면 막 화려하고 막 포장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 이제 교회 안 가기로 했어요. 왜요? 목사님이 차를 너무 좋은 차 샀어요. 뭐 되게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죠? 목사는, 교회는 가난하고 섬기고 이런 걸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 아닌 게 교회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빼내버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가슴에 확 와 있는 거죠. 그죠? 또 세례 요한이 내 가슴속에 확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딱 있어요. 어떤 이미지. 그게 딱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딱 가지고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어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 신부 한 분, 그 다음에 그 스님 한 분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그냥 크리스마스라서 특집을 하더라고요. 서로 막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시청자가 또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 중에 신부님이 스님 보고 묻더라고요. 스님은 차가 좋아요. 그렇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일단 스님들은 차가 SUV여야 됩니다. 뭡니까 이렇게 그 경유차 이렇게 차에 잘 올라가시. 그러니까 신부님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그 답변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데 스님들이 차가 좋대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시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스님들이 차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신부님이 그걸 딱 묻더라고요. 스님들은 가난해야 됩니까? 부자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그 기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는 뭐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가난해야 된다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지어야 된다면은 그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또 작아야 된다면 작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 속에 예수님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성도들 속에 권사님 속에 장로님 속에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 빼버리고 엘리야가 와 있고 예수님 빼버리고 예레미야가 와 있고 예수님 빼버리고 세례 요한이 와 있다. 그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슴 속에. 근데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 하나교회도 헌금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헌금은 전부 다 구제 헌금 씁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로 변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해도 되는 겁니다. 절.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사회단체도 되는 것이죠. 그냥 그걸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버릴 게 뭐냐? 다른 걸 버려요.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것 버리는. 그 속에 붙잡혀 있다면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잡을 게 뭐냐? 오늘 읽는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근데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것이죠.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못 잡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방황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뭡니까? 더 위험한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또 조카를 들고 다닙니다. 조카 데리고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내가 안전할 거라고 안전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게 문제가 화근이 되버리는 거죠. 화근.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나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지는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났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중요한 한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는 그 장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떠난 후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 동네에만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온 지구 위에 아무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타나신.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응답인 것이죠. 크리스마스다. 뭐 하자.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믿어지는 것.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해봐라. 네가 바르는 거 다 네가 주겠다. 그거는 그냥 결과예요. 동서남북, 이 말 들으면 참 힘이 나요. 동서남북, 동으로 서로 나무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에요. 약간 언덕진 곳이에요. 약간 산인 거죠. 그 위에 돌아서 쳐다보니까 막 멀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 그럼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럼 멀리 보이는 거 다 주는 것이죠. 종과 행으로 행해봐라. 네가 걸어다녀봐라. 네가 바른 거 내가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 아브라함이 바른 것 다 주겠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타나심이죠.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이 믿겨지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 이 말씀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가지게 될 때에 외면 세계에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바깥의 일들이 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흐지부지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잖아요. 내면 세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바깥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면 바깥이 흔들리잖아요. 바깥이 흔들려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내면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게 오는 거예요. 내면이 비틀렸기 때문에 비틀린 것들이 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뭐 했단 말입니까?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
내 안에 있는 다른 동기와 욕심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야 진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 내면을 내가 바로 들여다봐야지 사람을 진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 모든 것을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고 마음은 낮은 곳에. 그게 뭐죠? 겸손.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은, 자세는 가장 낮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목사가 돈이 많아야 되냐 가난해야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돼 목사가 필요할 거고, 돈 많은 교회가 필요할 거고, 또 가난한 교회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꼭 목사는 돈이 많아야 된다, 꼭 목사는 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좀 틀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뭐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